슈퍼에이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80대에도 40대처럼 젊은 몸과 젊은 뇌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기품이 넘치고 사회적으로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슈퍼에이저가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과 머리와 마음이 불편한 것을 즐기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하게 누워있기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TV만 본다면, 신앙생활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근육, 육적인 근육이 빠져나가게 되고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월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젊어도 생각이 고루하다면 허송세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한 것, 익숙한 것, 긴장이 필요 없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분들, 특별히 어르신분들이 천국의 슈퍼에이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의 대표적인 슈퍼에이저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유명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참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갈렙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14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5장에도 다루고 사사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갈렙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모범적인 이야기였다.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갈렙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이 충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14절에 온전히 좇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전심으로 따랐던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충성이라는 덕목을 흔하게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나라의 충성, 회사의 충성, 더 이상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다른 곳에는 우리가 충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은 온전히 따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 정탐꾼의 사건이죠. 45년 전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죠.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비옥하기는 한데 그 땅에는 거인 족속, 막 키가 2m 정도 되는 정말 거대한 힘과 능력을 가진 아낙 족속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고를 하는 거죠.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 역시 가나안 땅에서 안악 자손을 보았고 그 굳건한 요새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종노릇했던 그 불신앙의 때를 벗지 못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이 갈렙이 지금 8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이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갈렙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매일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렙이 지금 85세의 노인인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지금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건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호와의 성도들, 갈렙과 같이 건강의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갈렙이 얼마나 강건한지 자유롭게 출입을 할 뿐 아니라 전쟁에도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렙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갈렙이 40대와 같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도요, 매일 자신을 가꾸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85세 나이에 전쟁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신체의 이 능력들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하루하루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몸이 자꾸 망가지고 아픈 곳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젊었을 때의 힘과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칠마회라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칠순이 넘으신 어르신분들이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입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의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한 86세의 어르신이 지금까지 이제 풀코스 마라톤을 777번을 뛰셨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84세에도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달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이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야지만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84세에도 마라톤 완주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갈렙도 그랬습니다. 갈렙이 지금 40대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허풍을 떨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계속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단련해온 거예요. 칠마회 이 어르신들처럼 매일매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강인한 육체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왜 자신의 체력을 그렇게 기를 쓰면서 유지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자신의 육체를 유지했던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네가 밟는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밟는다는 것은 그냥 그 땅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갈렙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땅에 도착을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매일매일 준비를 하면서 자신을 가꿔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죠. 그냥 한 달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년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고시를 준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언제 끝난다는 기약이 없이 계속해서 공부를 매진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런데 45년을 매일같이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성실하게 평생토록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을 좇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갈렙이 매일 자신을 단련했던 것처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도 매일 자신의 신앙을 위한 영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매일 하루에 몇 장을 읽겠다. 기도는 하루에 몇 분을 하겠다. 금요 기도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참여하겠다. 이런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습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타오른다고 해도 이런 신앙의 습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루틴, 신앙의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 머리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망은 숙명론적인 체념이 아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의미와 결말을 주실 줄로 믿고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될 대로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매일 주어진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자신을 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처럼 우리의 영성도 가꾸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매일 자신의 마음과 몸을 아름답게 가꿔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달려나가서 그 기업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답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역경을 딛고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렙이 매일 자신을 연단하는 것도 충성과 성실함이 필요했지만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시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하잖아요. 이 산지는 이제 헤브론 산지를 의미하는데 헤브론 산지를 얻는 것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치 자체가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복하려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늘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위에서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족속은 거인 족속,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그 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대의 노인이 아니라 20, 30대의 건장한 청년도 그 산지를 정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그런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를 보면 연세와 상관없이 도전을 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늦은 나이에 대학 입시에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도 83세 임태수 할머니께서 대학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것을 도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늘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 보십시오. 몸이 힘들고요. 막 간지러워요. 막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부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서울 아산병원과 평창군에서 함께 이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혼자서 칩거하는 이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냥 혼자 계시는 분들을 억지로 이끌어내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몸을 움직이는 활동에 참여하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몸도 훨씬 더 건강해지고 기억력도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음과 몸이 편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고 불편한 상태를 만들수록 우리의 몸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기억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전쟁에 참여한다, 전쟁에 도전한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85세 나이에 편하게 주는 건 먹고 주는 대로 그 땅을 차지해도 되는 갈렙이 죽고 사느냐가 달려있는 이 중대한 도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뭘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영적 도전에 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보면 매일 좋은 루틴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과감한 도전에 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이제 생활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다녔는데 모든 대학생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진 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과외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중국에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1년 동안 중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와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가장 염려가 되었던 것은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가 염려가 된 겁니다. 그때는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대학생이니까 교회의 후원을 바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대학교의 동기와 선후배들의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국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비행기 싹도 이제 채워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해야 될지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내는 것이 맞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이고 같이 학교를 다녔고 먼저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학군단이죠. 학군단이어서 먼저 제대를 하고 이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네 소식 들었다. 너 중국으로 선교 간다며. 내가 너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표를 후원하겠다. 근데 올 때는 네가 알아서 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제 돈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내시는 것이 맞구나. 그러면서 1년 6개월 동안 선교지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도전 정신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부르실 때 갈렙과 같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 상황,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나눌 추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산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과제를 한 마음으로 헤쳐나가게 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성도로, 더 역동적인 하늘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도전을 해보십시오.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영적인 도전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왜 하필이면 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요? 헤브론은 매력적인 땅이 아닙니다. 헤브론은 산지예요, 산지. 산지면은 농사 짓기가 불편하겠죠. 뭐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심고 가꾸는데 불편한 곳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이 넓은 평야지대를 달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갈릴리 호수 주위에 있는 비옥한 땅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헤브론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얻어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갈렙은 이렇게 험한 곳, 점령하기 어려운 곳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헤브론은 45년 전 12정탐꾼이 정탐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탐하고 정탐꾼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아낙 자손을 보고 모두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실패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헤브론을 점령한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실패의 기억을 극복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기만 한다면 대적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헤브론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헤브론에는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장소가 헤브론이었어요. 그리고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이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막벨라 굴을 사서 가족 묘지를 만든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그 막벨라 굴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럇 아르바라고 불러요. 아낙의 가장 유명한 조상인 아르바의 이름을 따서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칭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그곳은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는 장소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잊혀지고 있었어요. 갈렙은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럇 아르바가 아니라 헤브론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다시 복구해 내는 것이죠. 아르바가 높여지고 있는 그곳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장소로 하기 위해서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사람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허황되지 않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지점에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더 가야 될 때 자꾸 멈추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세상과 자꾸 타협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복되지 않는 헤브론과 같이 신앙적인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새롭게 그 지점을 돌파해 내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넘어졌던 그곳, 다른 사람들이 매번 넘어지는 그곳,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채 막혀있는 그 혈자리를 뚫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상식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며 순종하게 될 때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믿음의 좌표를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지만 공교육에 있어서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은 가르치지만 창조론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14살에 된 헤이든 하찌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하나님을 믿고 창조론을 믿었기 때문에 의문이 든 거예요. 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는 하는데 창조론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가? 불합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눴고 과학 선생님과 함께 이 창조론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자유를 얻도록 하자는 법안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지역의 상원 의원과 만남을 갖게 되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 법안은 결국 상원 의원에 의해서 통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는 합법적으로 학교 안에서 창조론, 다른 말로 하면 직접 설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10대 아이들 요즘 뭘 생각합니까? 그냥 게임 생각하고 노래 부를 거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게임 레벨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럴 때 그의 행동이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았던 60만 명의 장정들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과 가까이 지냈던 선배, 후배, 족장, 가족, 친구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밟지 못했어요. 자기의 생각, 세상의 상식에만 매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좇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채우지 않을 때 그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큼 실제적인 교훈이 갈렙에게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구나. 갈렙은 그래서
모든 것이 가로막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갈렙은 그 길을 따라갔고 그 길이 죽는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임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구정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새해를 2번이나 맞이해서 참 좋습니다. 지난 1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 결단이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2025년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십시오. 영적인 루틴, 육체적인 루틴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부를 때 힘차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새로운 영적인 도전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며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따르지 못하게 가로막는 내 안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주하려는 불신앙을 몰아내 주옵소서. 매일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갈렙과 같이 아버지요 정말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슈퍼 에이저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자꾸 안주하고 편안한 곳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날마다 갈고 닦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도 늘 단련하면서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헤브론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붙드시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렙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훈련하며 자신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역경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부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공급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